핏빛달이 증언을 물들인 밤, 천산의 정상에서 한 사내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40여 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온 사방에 뿌려진 피가 눈 덮인 바위를 붉게 적시고 있었다. 무림맹의 정예들이었다. 아니, 정예였던 자들이었다. 이제는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칼바람에 얼어붙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사내의 이름은 혈무진. 그의 눈동자가 붉은 달빛을 머금고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온몸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저주받은 혈족의 후예, 천년 전 멜문당했어야 할 혈마신교의 마지막 핏줄. 그의 손에 쥐어진 검에서 한 방울씩 피가 떨어져 내렸고 그 피방울이 눈 위에 닿을 때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눈이 녹아내렸다. 천산 아래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500, 아니 100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무리민들이 산을 포위하고 올라오고 있었다. 부파일방의 장로들이 삼봉이 섰고 그 뒤로 무림맹의 5대세가 정예들이 진을 짜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혈무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1000명의 무리민이 자신을 죽이러 왔지만 그들 중 과연 몇이나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혈기가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검에서 피어나는 살기가 천선의 칼바람마저 얼려버릴 듯 차갑게 번져나갔다. 주와 임마, 천년 열매를 삼킨 대가로 그가 치러야 했던 저주. 하지만 그 저주가 이제는 무림 전체를 집어삼킬 광기로 변모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장로가 정상에 발을 디뎠고 혈무진의 검이 움직였다. 피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로부터 15년 전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주였다. 강남의 외딴 촐라,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새벽이었다. 산파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온몸이 붉은 문양으로 뒤덮인 갓난아기였다. 혈마의 낙인. 천년 전 중원을 피로 물들였던 혈마신교. 그들의 혈족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핏빛 문양을 지니고 있었으며 성장하면서 그 문양이 점점 짙어져 결국 주와 임마에 빠져 광인이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무진의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아버지조차 고개를 돌려버렸고 마을의 이장은 당장 아이를 버리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이를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에 불이 났다.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이었다. 사람들의 함성과 비명이 뒤섞였고 그 혼란 속에서 어머니는 갓난 무진을 품에 안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어머니는 산길을 헤매며 걸었고 무진은 작은 입으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어머니의 발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은 천산의 자락,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무진은 10년을 살았다. 어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으며 무진은 골짜기의 맑은 물가에서 뛰어놀며 자라났다. 하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붉은 문양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선명해져 갔고 5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온몸을 뒤덮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눈빛에 걱정이 깃들었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결코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진이 8살이 되던 해 봄이었다. 골짜기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다. 허름한 도포를 걸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으며 그의 눈빛이 무진의 몸을 훑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노인은 사흘간 그들의 오두막 근처에 머물렀고 무진이 물가에서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노인이 오두막 앞에 섰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노인과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다. 노인의 입이 천천히 열렸고 그가 내뱉은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진을 불러 노인 앞에 세웠다. 노인의 손이 무진의 이마에 닿았다. 순간 무진의 몸을 타고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었고 그의 단전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팠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무진은 비명을 참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무진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머니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걸. 노인의 손이 떨어졌고 무진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이었고 어머니가 그의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두막 한쪽에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약병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무진과 무공의 첫 만남이었다. 책의 이름은 혈천마공, 혈마신교의 비전신법이었고 노인이 남긴 약은 주와 입마를 억제하는 영약이었다.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매일 밤 무진에게 책의 내용을 읽어주었다. 무진은 그렇게 혈천마공을 익혀나갔다. 9살 때 첫 번째 경맥을 뚫었고 10살 때 소주천을 완성했다. 몸에 새겨진 문양이 그를 괴롭혔지만 무공을 익힐수록 그 고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2살이 되던 해 무진의 내공은 이미 보통 무인 30년 공력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에게 올 비극이 찾아왔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골짜기로 수십 명의 무인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의 선봉에는 청성파의 장로가 서 있었다. 누군가 이곳의 존재를 무린맹이 알렸던 것이다. 어머니가 무진을 뒤로 숨겼고 청성파 장로의 검이 번뜩였다. 무진은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피가 눈 위로 흩뿌려졌고 어머니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녀의 손이 무진을 향해 뻗었지만 그 손은 땅에 닿기 전에 힘없이 떨어졌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단전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혈기. 억눌러 왔던 혈마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폭발적으로 분출되었고 무진의 눈동자가 붉게 물들었다. 온몸의 문양이 불타오르듯 빛났으며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청성파 장로가 검을 휘둘렀지만 무진의 손이 그 검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검이 부러졌고 장로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무진의 주먹이 장로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날 밤 골짜기는 피로 물들었다. 수십 명의 무인 중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12살의 무진은 어머니의 주검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눈이 그치고 새벽이 밝았다. 무진은 골짜기 한쪽에 어머니를 묻었고 그 앞에서 3일 밤낮을 꿇어앉아 있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갔다. 복수, 오직 그것만이 그의 앞에 남은 길이었다. 천산을 내려온 무진은 강남으로 향했다. 12살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본 자의 것이었고 몸에서 풍기는 살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강남의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무진은 자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무린맹의 밀정들이었다. 청성파에서 전멸 소식이 전해지자 무린맹은 즉각 추격조를 편성했고 혈족의 후예를 제거하기 위해 전 강호에 수배령을 내렸던 것이다. 무진은 도시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5명의 무인이 나타났다. 무린맹의 오행검대였고 그들 각자의 공력은 최소 40년 이상이었다. 첫 번째 검수가 달려들었고 무진의 손이 움직였다.
혈천마공 제2식, 혈수포. 무진의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검수의 가슴에 정통으로 박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수의 몸이 나무에 박혀 꿰뚫렸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검을 휘둘렀고 무진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혈영신보, 혈마신교의 경신법이었고 달빛 아래 무진의 잔영이 수십 개로 갈라지며 검수들의 시야를 혼란시켰다. 검이 허공을 갈랐지만 무진의 몸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있었다. 2번째 검수의 목이 꺾였고 3번째 검수의 단전이 무진의 장력에 찢겨나갔다. 남은 2 검수가 등을 맞대고 방어태세를 취했지만 무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피어난 혈기가 검 모양으로 응축되었고 허공을 가르며 2 검수의 목을 동시에 베어냈다. 5구의 시신이 숲바닥에 쓰러졌고 무진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중원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진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를 쫓는 무린맹의 추격조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10명, 20명, 50명. 숫자가 늘어날수록 무진의 무공도 함께 성장했다. 14살이 되던 해 무진은 화산파의 검각을 습격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산을 올랐고 경비를 서던 화산파 제자 셋의 목을 조용히 꺾었다. 검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지키던 화산 5검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했다. 검이 번쩍였고 무진의 몸이 옆으로 비껴섰다. 화산검법의 정수라 불리는 매와 낙영검이었지만 무진의 눈에는 그 검로의 모든 허점이 보였다. 그의 손이 검의 궤적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화산검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이 땅에 떨어졌고 무진의 다른 손이 검수의 목을 쳤다. 화산 5검 중 한 명이 그렇게 무진의 손에 죽었다. 검각에서 얻은 것은 화산파의 비정검보였고 무진은 그것을 모두 머릿속에 새긴 뒤 불태워버렸다. 산을 내려올 때쯤 화산파 전체가 들끓었지만 무진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15살, 무진은 소림사 외곽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퇴역한 소림의 나한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나한은 과거 무진의 어머니를 죽인 청성파 장로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무진은 암자 앞에 서서 나한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예불을 마친 나한이 문을 열었고 무진과 눈이 마주쳤다. 나한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지만 무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혈천마공 제3식, 천혈제. 무진의 장력이 나한의 온몸 경맥을 겨냥해 쏟아져 나왔고 나한은 급히 금강불괴 신공을 펼쳤다. 2 힘이 부딪혔고 암자가 그 충격으로 흔들렸다. 나한의 공력은 70년이 넘었고 금강불괴 신공은 천하제일의 방어무공이었다. 하지만 혈천마공은 상대의 경맥을 직접 공격하는 사마외도의 무공이었고 금강불괴로도 완전히 막아낼 수 없었다. 나한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무릎이 꺾였다. 무진의 손이 나한의 머리를 움켜쥐었고 혈기가 두개골을 관통했다. 나한의 몸이 쓰러졌고 무진은 그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하나. 복수의 목록에서 첫 번째가 지워졌다. 무진은 암자를 떠나 다시 강으로 향했고 그의 뒤로 소림사의 추격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6살이 되던 해 가을, 무진은 마침내 중원 무림의 중심부인 낙ян에 도착했다. 이곳은 무림맹의 본거지였고 천하의 모든 정파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곳이었다. 무진이 낙양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림맹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 981방의 장문인들이 모였고 5대 세가의 가주들이 자리했다. 무림맹주 천무국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혈족의 후예가 이미 10여 명의 무림 고수를 죽였고 이제는 감히 낙양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림맹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다.
천무극의 입이 열렸고 명이 떨어졌다. 혈무진을 생포하라. 아니, 죽여도 좋다. 단 그 목을 무림맹 앞에 걸어야 한다. 200명의 무림맹 정예가 출동했고 낙양의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다. 무진은 객전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 곳곳에 무림맹의 무인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지붕 위로 경공을 펼치며 이동하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포위당한 것이다. 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좋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무진은 방을 나섰다. 객잔의 주인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무진의 손이 그의 목을 스쳤고 주인은 기절한 채 쓰러졌다. 무진은 객잔을 나와 낙양의 중심부로 걸어갔다. 달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무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첫 번째 무림맹 무인이 나타났고 무진을 보자마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붉은 빛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무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10명의 무인이 그를 둘러쌌고 검을 뽑아들었다. 무진의 손이 허공을 그었고 혈기가 칼날처럼 뻗어나갔다. 3명의 목이 동시에 잘렸고 나머지는 혈기에 맞아 날아갔다. 20명이 추가로 달려왔고 무진의 몸이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혈영신보가 발휘되었고 무진의 잔영이 20여 개로 갈라지며 무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진짜 무진의 장력이 그들의 등을 쳤고 단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다. 50명, 100명, 200명. 숫자가 늘어날수록 무진의 혈기도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변했고 온몸의 문양이 불타오르듯 빛을 발했다. 주와 인마의 징조였다. 하지만 무진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였다. 혈마의 기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욱 강력한 힘으로 폭발시켰다. 낙양의 중심 광장에 시신이 쌓여갔고 살아남은 무림맹 무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다. 천무그. 무림맹주였고 그의 공력은 90년에 이르렀다. 천하 10대 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절정의 고수였다. 천무극의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왔고 푸른 검기가 검신을 감쌌다. 무진과 천무극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보이지 않는 기세가 서로 충돌하며 주변의 돌바닥에 금이 갔다. 천무극의 발이 땅을 박차고 그의 몸이 허공을 가리며 무진에게 날아들었다. 무림천검. 무림맹의 비전검법이었고 그 첫 초식이 무진의 급소를 향해 쏟아졌다. 무진의 손이 움직였고 혈기가 방패처럼 펼쳐져 검을 막아냈다. 왓! 두 힘이 부딪히며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주변의 건물 기와가 산산이 부서져 날아갔다. 천무극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16살의 소년이 자신의 검을 막아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혈천마공 제사식, 혈용 참천. 무진의 양손이 허공에 용의 형상을 그렸고 붉은 기운이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응축되어 천무극을 향해 돌진했다. 용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공기를 찢으며 귀청을 찢는 소리를 냈다. 천무극의 검이 연속으로 움직였고 무림천검의 마지막 초식인 천검파공이 펼쳐졌다. 푸른 검기가 하늘을 가르며 혈령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순간 낙양의 밤하늘이 붉은빛과 푸른빛으로 갈라졌다. 폭발. 엄청난 폭음과 함께 광장의 중심부가 거대한 구덩이로 변했고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다. 연기가 거치자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천무극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검이 반쯤 부서져 있었다.
무진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온몸에 경맥이 찢어져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무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천무극이 검을 버리고 장법으로 전환했다. 천강장. 강한 양의 내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무림맹의 절기였고 그의 손바닥에서 쏟아져 나오는 장력이 무진을 향해 쇄도했다. 무진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혈천마공과 청강장이 부딪혔고 두 사람의 발밑 땅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주저앉았다. 힘겨루기. 내공의 깊이를 겨루는 순수한 대결이었고 천무극의 90년 공력과 무진의 혈마 기운이 서로를 짓누르며 충돌했다. 시간이 흘렀다. 1각, 2각, 3각. 천무극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믿을 수 없었다. 16살의 소년이 자신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 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무진의 단전에서 폭발적인 혈기가 분출되었다. 천무극의 몸이 뒤로 밀려났고 그의 발이 땅을 긁으며 10여 장을 물러섰다. 승부가 갈렸다. 무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천무극이 무릎을 꿇었다. 무림 맹주가 혈족의 후예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주변에 남아있던 무림맹 무인들이 경악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진의 손이 천무극의 머리 위로 올라갔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멈췄다. 죽이지 않았다. 대신 천무극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온몸으로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무림맹 전체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각오가 그의 눈빛에서 불타올랐다. 그리고 무진은 몸을 돌려 낙양을 떠났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밤하늘의 붉은 달이 무진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그의 그림자가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지며 점점 멀어져 갔다. 무림맹의 무인들은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새로운 전설이 중원에 새겨졌다. 낙양을 떠난 무진은 서역으로 향했다. 중원의 끝자락 사막과 설산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무림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존재했다. 무진이 찾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천년 열매. 과거 노인이 남긴 책에 적혀있던 전설의 영약이었고 그것을 복용하면 혈마의 저주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다. 천년 열매는 복용자를 주와 인마의 경계로 몰아넣으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광인이 되어버린다고 했다. 무진은 개의치 않았다. 이미 어머니를 잃고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린 지금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었다. 주와 인마에 빠진다 한들 그것이 지금보다 나쁠 수 있겠는가. 무진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서역의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무진은 한 노파를 만났다. 허름한 천막에서 약초를 팔던 노파였고 그녀의 눈이 무진의 몸에 새겨진 문양을 보자마자 크게 떠졌다. 노파의 손이 떨렸고 그녀가 무진을 천막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파는 서역의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무진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노파의 행동에서 두려움과 경애가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노파가 낡은 상자를 꺼내 무진 앞에 놓았고 그 안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냈다. 지도에는 서역의 지형이 그려져 있었고 한 지점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천산의 정상. 노파의 손가락이 그 표시를 가리켰고 그녀의 입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혈월동굴.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혈월동굴. 책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천년 전 혈마 신교의 성지였고 그곳에 천년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노파가 무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길을 알려준 것에 감사했다. 천막을 나선 무진은 즉시 천산을 향해 출발했다. 한 달의 여정이었다. 사막을 건너고 협곡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걸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눈보라가 옷을 파고들었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도중에 서역의 도적대를 만났다. 20여 명의 흉악한 무리였고 그들은 무진을 보자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선두에 선 두목이 허리춤에 만도를 뽑아들었고 그의 뒤로 도적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냈다. 무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붉은 빛이 스쳤고 단전에서 혈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도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무진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혈기가 칼날처럼 뻗어나갔고 도적의 몸이 두 동강 났다. 피가 모래 위로 쏟아졌고 나머지 도적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하지만 도적대는 숫자를 믿고 일제히 공격했다. 무진의 몸이 움직였다. 혈영신부가 펼쳐지며 그의 잔영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진짜 무진이 도적들 사이를 누비며 혈기를 쏟아냈다. 비명이 사막에 울려 퍼졌다. 단 한 각도 되지 않아 20여 명의 도적이 모두 쓰러졌고 무진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막의 모래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이 그 위로 모래를 날려 시신들을 덮어갔다. 무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천산만이 보였다. 천산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산의 위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고 산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무진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며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쓰러졌을 높이였지만 혈천 마공으로 단련된 육체는 그 정도 환경쯤은 견딜 수 있었다. 사흘을 올라 도착한 곳은 천산의 중턱이었고 거대한 절벽 앞에 검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혈월 동굴. 동굴 입구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기운 속에서 미세한 혈기가 감지되었다.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벽면에는 1000년 전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혈마 신교의 전성기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교도들이 의식을 치르는 장면, 거대한 제단 위에 놓인 붉은 열매, 그것을 복용하고 신이 되어가는 교주의 모습. 무진은 벽화를 지나쳐 계속 깊이 들어갔다. 발걸음마다 혈기의 농도가 짙어졌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동굴의 끝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동굴이었고 중앙에 붉은 빛을 발하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무의 가지에는 단 하나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그 열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동굴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천년 열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것이다. 저것만 얻는다면. 무진이 발걸음을 옮겨 나무에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동굴의 그림자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거대한 형체였다. 아니, 형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존재였다. 여기가 응축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짐승의 모습이었고 그것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뜩였다. 혈수. 천년 열매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책에서 읽었던 존재였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그 압도적인 기세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혈수의 입이 열렸고 귀청을 찢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동굴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바위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무진은 뒤로 물러서며 자세를 낮췄다.
단전에 혈기를 끌어올렸고 온몸의 경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혈수가 달려들었다. 그 거대한 발톱이 무진을 향해 휘둘러졌고 공기가 찢어지며 날카로운 바람이 무진의 뺨을 스쳤다. 무진의 몸이 옆으로 굴렀다. 발톱이 지나간 자리의 땅이 깊게 패였고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만약 그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무진의 몸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무진의 손이 허공을 그었고 혈기가 칼날처럼 날아가 혈수의 옆구리를 쳤다. 하지만 혈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존재였다. 혈기로 이루어진 몸이었기에 물리적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렇다면 혈기로 혈기를 부숴야 한다. 무진의 단전에서 혈천 마공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랐고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흘러 양손에 모였다. 붉은 기운이 무진의 손을 감쌌고 그 기운이 점점 진해지며 형태를 갖춰갔다. 혈검. 무진의 손에 혈기로 만들어진 검이 쥐어졌고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혈수조차 위축시켰다. 혈수가 다시 달려들었고 무진이 혈검을 휘둘렀다. 두 혈기가 부딪혔고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혈수의 몸이 흔들렸고 그 형체가 일부 흩어졌다. 처음으로 혈수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무진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검을 휘둘렀다. 혈검이 허공을 가르며 혈수의 몸을 베어냈고 혈수의 형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혈수도 반격했다. 거대한 꼬리가 무진의 옆구리를 쳤고 무진의 몸이 동굴 벽에 박혔다. 피를 토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온몸에 경맥이 뒤틀렸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무진은 일어섰다. 쓰러질 수 없었다. 여기서 죽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복수를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을 수는 없었다. 혈검이 더욱 강렬하게 빛났고 무진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주와 인마의 경계까지 왔지만 무진은 그것마저 힘으로 삼았다. 광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다. 혈수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혈검이 빛의 궤적을 그리며 혈수의 몸을 난도질했다. 1번, 2번, 10번, 20번. 무진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고 혈수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져갔다. 혈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 포효했다. 그리고 온몸의 혈기를 한 곳에 모아 무진을 향해 쏟아부었다. 거대한 혈기의 파도가 무진을 덮쳤고 무진의 몸이 그 압력에 눌려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무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단전의 모든 혈기를 끌어올려 혈검에 집중시켰다. 검이 태양처럼 빛났고 그 빛이 혈기의 파도를 가르며 혈수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갔다. 최후의 일격. 무진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혈검이 혈수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혈천마공 최종식 멸혈천살. 혈검에서 뿜어져 나온 혈기가 기둥처럼 솟아올랐고 혈수의 형체를 완전히 관통했다. 혈수의 포효가 동굴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혈수가 소멸했다. 거대한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동굴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무진은 땅에 내려섰다. 비틀거리며 천년 열매가 있는 나무로 걸어갔다.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나무 앞에 섰고 손을 뻗어 열매를 따냈다. 붉은 열매가 무진의 손바닥에 놓였다. 그것은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무진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뜨거웠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무진은 주저하지 않고 열매를 입에 넣었다. 이를 악물고 삼켰다.
그 순간 무진의 세계가 붉게 물들었다.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고 무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완전히 폭발하는 듯했고 경맥이 찢어지며 피가 온몸의 구멍으로 뿜어져 나왔다. 주와 임마. 천년열매의 대가가 시작된 것이었다. 무진의 의식이 혼미해졌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가 먹먹해졌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고통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다. 무진은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무진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무진도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고 대신 죽어간 무리민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형성파 장로, 오행검대, 화산오검, 소림나한, 무림맹 정예들. 그들이 무진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복수하러 왔다. 무진을 죽이러 왔다. 무진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고 입에서 피만 흘러나왔다. 환영들이 무진을 에워쌌고 그들의 손이 무진의 몸을 움켜쥐었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길이 무진의 온기를 빼앗아갔다. 무진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죽어가고 있었다. 천년 열매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어머니의 원한을 풀지 못했다. 무진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완전 깊숙한 곳. 아직 남아있는 혈기를 끌어올렸다. 그 혈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고 천년 열매의 도끼와 부딪혔다. 두 힘이 충돌했다. 무진의 몸이 전쟁터가 되었다. 혈기와 도끼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했고 무진은 그 사이에서 견뎌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였을 수도, 한 달이었을 수도, 1년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버텼다. 고통을 견뎌냈고 주와 임마를 극복했다. 천년 열매의 힘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되었고 혈마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다. 환영들이 사라졌다. 어머니도 죽은 무리민들도 모두 사라졌다. 동굴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무진이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붉은 빛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완전한 제어였다. 무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혈기가 경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고 단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완전한 혈마. 무진은 동굴을 나섰다. 바깥은 밤이었고 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혈월. 무진의 힘이 절정에 이르렀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천산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온몸의 문양이 빛을 발했다. 그 빛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붉은 달과 만났다. 달빛과 혈기가 하나가 되어 천산을 비추었다. 장관이었다. 천산 전체가 붉은 빛에 물들었고 그 중심에 무진이 서 있었다. 혈월 광존. 그것이 무진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 천하가 두려워할 이름이었고 무림이 떨 이름이었다. 무진은 천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무림맹이 있었고 구파일방이 있었고 5대 세가가 있었다. 모두 무진의 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무진은 두렵지 않았다. 천년 열매의 힘을 얻었고 혈마의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천하가 덤벼도 두렵지 않았다. 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이제 시작이다. 천산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다. 무지는 새로운 힘에 적응하는 데 며칠을 보냈고 그 후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무림으로 돌아가야 했다. 복수를 완성해야 했다. 천산을 내려가는 길에 무지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바위를 향해 손을 뻗자 혈기가 쏟아져 나왔고 거대한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경공을 펼치자 몸이 바람처럼 날아갔다. 수십 장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힘이 넘쳤다. 온몸에 힘이 차올라 터질 것 같았다. 무지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그 소리가 천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산의 눈이 흔들렸고 작은 눈사태가 일어났다. 무지는 웃었다. 이 힘이면 무림맹쯤은 혼자서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구파일방도 5대 세가도 두렵지 않았다. 천하를 상대로 싸워도 질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무지는 신중했다. 힘이 강해졌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었다. 무림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수들이 많았고 예상치 못한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무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먼저 무림맹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해야 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움직여야 했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천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무지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객잔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무진에게 쏠렸다. 무진의 몸에서 풍기는 기세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개의치 않고 방을 잡았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무진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도 저 별들을 보고 있을까? 아니,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무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복수를 완성하면 어머니가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무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객잔을 나섰다. 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며칠을 걸어 첫 번째 큰 도시에 도착했을 때 무진은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다. 무림맹이 대규모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었다. 천하의 모든 정파를 모아 혈월 광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무진은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낙양에서의 일로 무림맹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객잔에서 술을 마시며 무진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구파일방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다. 5대 세가는 물론이고 개방과 같은 거대 조직도 움직인다고 했다. 심지어 응거하던 고수들도 나선다는 소문이 있었다. 무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들이 모두 모인다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한 번에 모두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무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힘은 강해졌지만 전략이 필요했다. 무작정 덤벼서는 안 되었다. 무진은 객잔을 나와 도시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림의 동향을 파악했다. 무림맹의 회의는 보름 후에 열린다고 했다. 장소는 태산. 5학 중 하나인 태산에서 천하무림 대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무진의 눈빛이 빛났다. 태산. 좋은 장소였다. 무림의 모든 고수가 모이는 곳. 그곳에서 무진의 힘을 보여주면 효과적일 것 같았다. 무진은 결정했다. 태산으로 가기로. 무림 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지만 초대받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복수자로서, 혈월 광존으로서. 무진은 도시를 떠나 태산을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에 무진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거쳤다. 곳곳에서 무림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태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림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무진은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이동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태산에 도착해서 모든 고수가 모였을 때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그래야 충격이 클 것이었다. 태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장엄한 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산 곳곳에 무리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수천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구팔방의 깃발이 펄럭였고 오대세가의 문장이 빛났다. 천하의 무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무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들 모두가 자신의 적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두렵지 않았다. 태산 정상에서 북이 울렸다. 무림 대회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무림인들이 일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진도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무진은 다른 길로 갔다. 정면으로 가지 않고 산의 뒷길로 올라갔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정상에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릴 생각이었다. 혈월 광존의 등장은 극적이어야 했다. 태산 정상에 도착한 무진은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무리민들이 하나둘 정상에 모여들었다. 현무극이 제단 위에 올랐고 구파일방의 장문인들이 그 주변에 섰다. 오대세가의 가주들이 그 뒤를 이었다. 수천 명의 무리민이 정상을 가득 메웠다. 천무극의 입이 열렸고 그의 목소리가 정상에 울려 퍼졌다. 혈월 광존을 터벌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무진은 바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때를 기다렸다. 천무극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무진이 움직였다. 바위에서 뛰어내려 제단 앞에 섰다. 수천 명의 무리민이 일제히 무진을 바라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다. 혈월 광존이다. 소란이 일었다. 무리민들이 무기를 뽑아들었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무진은 천천히 천무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천무극의 얼굴이 굳었다. 무진의 입이 열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정상에 퍼졌다. 자신을 터벌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라고. 혈월 광존이 여기 섰다고. 무림 전체를 상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태산 정상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태산 정상에 긴장감이 팽배했다. 수천 명의 무리민이 혈월 광존 한 사람을 에워싼 채 숨죽이고 있었다. 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 압박감에 약한 무리민들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천무극이 제단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검이 쥐어져 있었고 검신에서 푸른 검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천무극의 뒤로 구파일방의 장문인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소림사 방장이 금강절을 들어올렸고 화산파 장문인이 검을 뽑았으며 무당파 장문인이 태극검을 허공에 그렸다. 아미파의 사태가 비구니들을 이끌고 진을 펼쳤고 곤륜파의 장로들이 한기를 내뿜으며 자리를 잡았다. 오대세가의 가주들도 각자의 위치에 섰다. 남궁세가의 가주가 천잠장을 펼칠 준비를 했고 북해빈궁의 궁주가 한빙장을 응축시켰다. 무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천하의 모든 고수가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장관이었다.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강호에 몇이나 되겠는가. 무진의 단전에서 혈기가 끓어올랐고 온몸에 경맥을 타고 흐르며 사지로 퍼져나갔다. 천년열매의 힘이 무진의 육체와 완전히 융합되어 있었고 그 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천무극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혈족의 후예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항복.
그런 것은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게, 자신을 쫓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졌다. 혈기가 검의 형상으로 응축되었다. 혈검. 붉은 빛이 흐르는 검이 무진의 손에 쥐어졌고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태산의 바람마저 얼려버릴 듯 차갑게 번져나갔다. 천무극의 얼굴이 굳었다. 저것은 낙양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세였다. 천년 열매를 얻은 후 무진의 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천무극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무리민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선봉에 선 것은 소린사의 나한들이었다. 108 대진. 108명의 나한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소린사 최강의 진법이었다. 나한들이 금강절을 들고 무진을 에워쌌고 그들의 몸에서 황금빛 불기가 피어올랐다. 진법이 완성되자 거대한 황금빛 장벽이 무진을 둘러쌌다. 무진은 움직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08 대진. 책에서 읽었던 진법이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소림사의 자랑이었고 한번 진이 펼쳐지면 그 안에 갇힌 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진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웠다. 저 진법을 부수면 소림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무림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었다. 나한들이 일제히 금강저를 휘둘렀다. 108개의 금강저에서 쏟아져 나온 불기가 무진을 향해 집중되었고 그 힘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불기둥을 이루었다. 불기둥이 무진을 덮쳤고 엄청난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무리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저 공격을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연기가 거치자 무진의 모습이 드러났다. 상처 하나 없었다. 무진의 주변으로 붉은 장막이 펼쳐져 있었고 그 장막이 모든 불기를 막아낸 것이었다. 혈기 방어막. 천년 열매의 힘으로 만들어낸 절대 방어였다. 나한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108 나한 대진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다. 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다. 무진의 혈검이 움직였다. 검이 허공을 한 바퀴 크게 그었고 붉은 검기가 원형으로 퍼져나갔다. 혈천마공 제5식 혈륜참. 붉은 검기의 고리가 사방으로 날아가며 나한들을 덮쳤다. 나한들이 급히 금강절을 들어 막았지만 혈기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첫 번째 나한이 뒤로 밀려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뒤따랐다. 108 나한 대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몸을 회전시키며 연속으로 혈륜참을 퍼부었다. 3번, 5번, 10번. 붉은 검기의 고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나한들의 진영이 점점 무너져갔다. 소림사 방정이 급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서 거대한 불상이 나타났고 그 불상이 무진의 혈기를 막아섰다. 철룡 5 신공. 소림사 방장만이 펼칠 수 있는 절기였다. 불상과 혈기가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태산 정상이 흔들렸다. 약한 무리민들이 그 충격에 밀려 뒤로 나자빠졌다. 불상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방장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다. 무진의 혈기가 불상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방장이 이를 악물고 더 많은 내공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불상이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방장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피를 토했다. 108 나한 대진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한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나한들도 중상을 입어 전투력을 상실했다. 소림사의 자랑이 혈월 광존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무리민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소림사조차 막지 못했다. 천무극이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뒤로 5대 세가의 가주들이 함께 움직였다. 5명의 절정고수가 동시에 무진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다. 천무극의 검에서 푸른 검기가 치솟았고 남공세가 가주의 손에서 천점사가 뿜어져 나왔다. 북해빈궁 궁주가 한빙장을 날렸고 단가의 가주가 독침을 쏘아냈으며 제갈세가의 가주가 진법을 펼쳤다. 5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쏟아졌다. 검기, 천잠사, 한빙장, 독침, 진법의 구속. 모든 것이 무진을 향해 집중되었고 피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섰다. 혈검을 허공에 던지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단전의 모든 혈기가 끌어올랐고 천년 열매의 힘이 폭발적으로 방출되었다. 혈월 강림. 무진의 머리 위로 거대한 붉은 달이 나타났다. 실제 달이 아니라 혈기가 응축되어 만들어진 환상이었지만 그 위력은 실제를 능가했다. 붉은 달에서 쏟아져 내리는 혈광이 5 고수의 공격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늘이 갈라질 듯한 폭음이 터져나왔고 태산 전체가 진동했다.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돌과 흙이 비처럼 쏟아졌다. 폭발의 중심에서 두 세력이 겨루고 있었다. 5 고수의 합공과 무진의 혈월 강. 두 힘이 서로를 밀어내려 했지만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천무국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믿을 수 없었다. 5명이 힘을 합쳤는데도 혈월 광존을 압도하지 못하다니. 남궁세가 가주가 더 많은 천잠사를 쏟아냈고 북해빈궁 궁주가 온몸의 한기를 폭발시켰다. 무진은 핏이 굳었다. 아직 여유가 있었다. 천년 열매의 힘을 전부 쓰지 않았다. 절반도 쓰지 않았다. 무진의 눈동자가 더욱 붉게 빛났고 단전에서 또 다른 혈기가 끌어올랐다. 혈월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 키만 했던 것이 이제는 거대한 집체만해졌다. 그리고 그 달에서 쏟아지는 혈광이 더욱 강렬해졌다. 5 고수의 공격이 밀리기 시작했다. 천무극의 검기가 산산이 흩어졌고 남공세가 가주의 천잠사가 끊어졌다. 북해빈궁 궁주의 한빙장이 녹아내렸고 단가 가주의 독침이 혈광에 타버렸다. 제갈세가 가주의 진법이 무너졌다. 5 고수가 일제히 뒤로 밀려났고 그들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패배했다. 5명이 힘을 합쳤지만 혈월 광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무리민들이 절망에 빠졌다. 소림사의 108라한 대진도 막지 못했고 5대 세가의 합공도 통하지 않았다. 이제 누가 혈월 광존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공포가 태산 정상을 뒤덮었고 몇몇 약한 무리민들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무진의 혈기가 그들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무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혈검을 다시 손에 쥐고 천무극을 향해 걸어갔다. 천무극이 검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천하 10대 고수 중 한 명인 무림맹주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무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무극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천무극이 검으로 막았지만 혈검의 힘은 막을 수 없었다. 검이 부러졌다. 천무극의 검이 두동강 났고 혈검이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다. 얕은 상처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천무극의 목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고 그의 눈동자가 크게 떠졌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 무진은 혈검을 거두었다. 죽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천무극을 죽이는 것은 마지막이어야 했다.
그 전에 무림 전체를 굴복시켜야 했다. 무진이 몸을 돌려 무림인들을 바라보았다. 수천 명의 무림인이 무진의 시선을 받으며 몸을 떨었다. 무진의 입이 열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태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7일 후 천산 정상에서 기다리겠다고. 무림 전체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그날 무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그 기세에 무림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무진은 경공을 펼쳐 태산을 떠났다. 붉은 그림자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무림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천하의 무림이 한 사람에게 굴복한 곳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천무극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림사 방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절망이 가득했다. 백팔라한 대진이 무너졌고 나한들 중절반이 중상을 입었다. 소림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화산파 장문인도 다가왔고 무당파 장문인도 왔다. 구파일방의 장문인들이 모두 모였고 오대세가의 가주들도 자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같은 표정이 떠 있었다. 공포와 절망. 천무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일 후 천산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이번에는 무림 전체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응거하던 고수들도 모두 불러내야 하고 비전 무공도 모두 꺼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무림 전체가 혈월 광존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장문인들과 가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혈월 광존을 막을 것인가? 무슨 전략을 써야 하는가? 어떤 진법을 펼칠 것인가? 논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혈월광존의 힘이 너무 강했다. 천년 열매를 얻은 후 그의 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무림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다. 7일이 흘렀다. 무림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총력을 다해 준비했다. 응거하던 절정 고수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80년 공력의 노인, 90년 공력의 은사, 심지어 100년 공력에 가까운 전설의 검객까지. 무림의 모든 힘이 집결했다. 총 5,000명. 그중 절정 고수만 50명이 넘었다. 이 정도 규모는 무림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5,000명의 무림 연합군이 천산을 향해 출발했다. 장엄한 행렬이었다. 구파을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오대세가의 문장이 햇빛에 빛났다. 개방의 방주가 3,000명의 거지를 이끌고 왔고 농림의 맹주가 1,000명의 호거를 데리고 왔다. 무림의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어 혈월 광존을 토벌하러 가는 것이었다. 천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설산의 위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산꼭대기에서는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혈월광존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천무극이 군을 멈추고 산을 올려다보았다. 정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군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선봉은 구팔방의 정예제자 2,000명, 중군은 오대세가와 은거 고수들 2,000명, 후군은 개방과 농림연합 1,000명이었다. 천무극은 중군을 이끌었고 소림사 방장과 허산파 장문인이 각각 선봉과 후군을 지휘했다. 완벽한 배치였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혈월 광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천산은 험준했고
좁은 산길로 대군이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무리민들은 경공을 펼쳐 빠르게 이동했다. 하루 만에 중턱에 도달했다. 그때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위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졌다. 누군가 미리 설치해 놓은 함정이었고 수십 명의 무리민이 바위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협곡을 빠져나온 선봉대 앞에 혈월 광존이 나타났다. 혼자였다. 단 한 명의 사내가 2,000명의 무림 정예를 상대하기 위해 서 있었다.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그 압박감에 선봉대 전체가 움츠러들었다. 소림사 방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뒤로 100명의 나한들이 다시 진을 형성했다. 금강 복마진, 태산에서 무너진 진법을 다시 펼친 것이었다. 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같은 진법을 2번 쓰다니 배우지 못한 것인가? 무진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었고 혈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혈천마공, 대성식, 혈의 광풍. 무진을 중심으로 거대한 혈기의 폭풍이 일어났다. 붉은 회오리가 금강 복마진을 집어삼켰고 나한들이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소용없었다. 혈기의 폭풍은 그들의 내공을 갉아먹으며 진영을 무너뜨렸다. 첫 번째 나한이 쓰러졌고 2번째, 3번째가 뒤따랐다. 100명의 나한 중 대부분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졌고 남은 나한들도 중상을 입어 전투력을 상실했다. 소림사 방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산에서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었다. 혈월광존의 힘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혈영심보를 펼치며 삼봉대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혈검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췄다. 검이 지나간 자리마다 무리민들이 쓰러졌다. 1명, 10명, 50명, 100명. 시체가 쌓여갔고 선봉대가 혼란에 빠졌다. 2,000명의 정예가 단 한 사람에게 밀리고 있었다. 화산파의 장로가 화산 13검을 펼쳤지만 무진의 혈검 한 번에 검기가 산산이 흩어졌다. 아미파의 사태가 비구니들을 이끌고 검진을 펼쳤지만 무진의 혈의 광풍 앞에 진영이 무너졌다. 선봉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 중군이 도착했다. 천무극이 검을 뽑아들었고 5대 세가의 가주들과 은거 고수들이 그의 좌우에 섰다. 50명의 절정 고수가 동시에 나선 것이었다. 그들의 기세가 하나로 합쳐져 무진의 혈기와 맞섰다. 하늘이 들로 갈라지는 듯한 압박감이 천산을 뒤덮었다. 무진의 눈빛이 빛났다. 드디어 재미있어지는구나. 천무국이 선두에 서서 검을 휘둘렀다. 무림천검의 모든 초식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푸른 검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5대 세가의 가주들도 각자의 절기를 펼쳤다. 남궁세가의 천잠장, 북해빈궁의 한빙장, 당가의 만독귀온장, 제갈세가의 팔진도, 사마세가의 혈인마공, 은거 고수들도 평생 익힌 절약을 쏟아냈다. 50명의 절정 고수가 펼치는 공격이 무진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압력이었다. 산이 흔들렸고 땅이 갈라졌다. 무진의 몸이 그 압력에 눌려 무릎이 조금 굽었다. 하지만 무진은 쓰러지지 않았다. 전의 모든 혈기를 끌어올렸다. 천년열매의 힘이 폭발적으로 방출되었고 무진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주와 인마의 경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무진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 창년열매를 극복한 무진에게 주와 인마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무진의 머리 위로 거대한 혈월이 나타났다. 태산에서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혈월이었다. 그 달에서 쏟아져 내리는 혈광이
50명 절정 고수의 공격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늘이 갈라졌다. 정말로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천산 전체가 진동했다.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눈사태가 일어났다. 무리민들이 그 충격에 밀려 나자빠졌다. 연기가 거치자 양측 모두 서 있었다. 무지는 여전히 서 있었고 50명의 절정 고수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무사하지 못했다. 무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온몸에 상처가 생겼다. 50명의 절정 고수 중 10여 명이 쓰러졌고 나머지도 중상을 입었다. 천무국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검이 부러져 있었다. 남궁세가 가주의 팔이 꺾였고 북해 빈궁 궁주가 무릎을 꿇었다. 무진이 피를 닦으며 웃었다. 좋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상대할 맛이 난다. 무진의 혈검이 다시 빛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년 열매의 힘을 전부 쓰지 않았다. 무진의 단전에서 또 다른 혈기가 끌어올랐고 혈얼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천무국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다니. 이것이 천년 열매의 힘인가? 이것이 완전한 혈마의 힘인가? 무진이 혈검을 들어올렸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혈천마공 최종회, 혈천멸살진. 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혈기가 하늘과 땅을 가득 메웠다. 붉은 기운이 천산 전체를 뒤덮었고 마치 세상 전체가 붉게 물드는 것 같았다. 무리민들이 절망에 빠졌다. 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천무국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남은 절정 고수들도 모든 내공을 쏟아부었다. 두 힘이 마지막으로 충돌했다. 천지가 뒤흔들리는 폭발이 일어났고 천산의 정상이 날아갔다. 산 전체가 붕괴되는 듯한 진동이 일어났고 눈사태가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다.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그 빛 속에서 두 세력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벌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승부가 갈렸다. 무진이 서 있었다. 혈월 광존이 승리한 것이다. 천산 정상의 폭발이 가라앉고 연기가 거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5,000명의 무림연합군 중 절반 이상이 쓰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 중상을 입어 전투력을 상실했다. 50명의 절정 고수 중 30여 명이 죽거나 의식을 잃었고 살아남은 20여 명도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을 뿐이었다. 천무극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검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무지는 여전히 서 있었다.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수많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혈검을 든 손도 떨리지 않았다. 안전의 혈기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고 천년 열매의 힘이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었다. 무진이 천천히 천무극에게 다가갔다. 발걸음마다 땅에 피가 떨어졌고 그 피가 눈을 붉게 물들였다. 천무극이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무진의 혈검이 천무극의 목에 닿았다. 차가운 검날이 피부를 스쳤고 천무극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천무극은 눈을 감지 않았다. 무림 맹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무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혈검에 거두었다. 죽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무진의 입이 열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천산에 울려 퍼졌다. 무림맹을 해산하라고, 구파일방의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5대 세가의 교만을 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하나씩 찾아가 모두 멸문시키겠다고. 무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리민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
천무극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림맹은 패배했고 구파의 방은 무너졌으며 5대 세가는 굴복했다. 천하의 무림이 혈월광존 한 사람에게 항복한 것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무지는 몸을 돌려 살아남은 무림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애가 뒤섞여 있었다.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한 번 더 폭발했고 그 기세에 무림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무진은 천산을 떠났다. 경궁을 펼쳐 하늘을 날았고 붉은 그림자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무림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천무극이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주변을 둘러보니 참혹한 광경이었다. 무림의 정예들이 시신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소림사 방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백팔라한 대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한들 중 절반이 죽었고 나머지도 평생 무공을 쓸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소림사, 천년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화산파 장문인도 왔다. 그의 검이 부러져 있었고 화산 오검 중 둘이 전사했다. 무당파 장문인의 팔이 꺾여 있었고 아미파 사태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구파일방 전체가 치명상을 입었다. 5대 세가도 마찬가지였다. 남궁 세가의 가주가 중독되어 신음하고 있었고 북해 빈궁의 궁주가 의식을 잃었다. 당가의 가주가 자신의 독에 중독되었고 제갈세가의 가주가 경맥이 끊어졌다. 사마세가의 가주만이 겨우 서 있었지만 그의 내공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무림 전체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천무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다. 산을 내려가자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을 수습하자. 그리고 혈월광존의 명령을 따르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장문인들과 가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다. 무림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굴복하는 것이 나았다. 무림인들이 천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부상자들을 부축하고 시신들을 수습하며 천천히 이동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무림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패배한 군대의 모습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상기슭에 도착했을 때 무림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각자의 문파로, 각자의 가문으로 돌아갔다. 천무극은 무림맹으로 돌아가 맹주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이상 무림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소림사 방장도 사임했고 화산파 장문인도 자리를 후배에게 넘겼다. 구파일방의 지도자들이 모두 물러났다. 무림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혈월광존이 차지했다. 무지는 천산을 떠나 강호를 떠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쫓지 않았다. 오히려 무림인들이 그를 피해 다녔다. 무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객잔 주인들이 최고의 방을 내주었다. 무진은 천하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외로웠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무진은 작은 마을에 들렀다. 평범한 농촌이었고 무림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우물가에서 한 소녀가 물을 깃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녀가 무진을 보고도 겁먹지 않고 빙그레 웃었다. 순수한 미소였다. 무진의 가심이 뛰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던가. 무진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소녀가 다가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무진에게 건넸다. 무진은 그것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소녀가 또 웃었다. 그리고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다. 무진은 마을 외곽의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꿈이었다. 어머니가 무진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다고,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복수는 충분히 했다고. 무진은 꿈속에서 울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깨어났을 때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진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진은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는 거의 끝났다. 무림은 굴복했고 어머니를 죽인 자들은 대부분 죽었다. 남은 것은 천무급과 몇몇 고수들 뿐이었다. 그들을 죽이면 복수가 완성된다. 하지만 그 다음은? 복수 후에는 무엇이 남는가? 무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평생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복수 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진은 마을을 떠나 다시 길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며칠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도시 입구에 방이 붙어 있었다. 무림맹 해산공고였다. 천무국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었고 무림맹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구파일방도 연합을 해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각 문파가 산문을 닫고 은거에 들어갔다고 했다. 5대 세가도 마찬가지였다. 세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고 했다. 무림 전체가 혈월 광존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린 것이다. 무진은 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인가? 무림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무진은 객잔에 들어가 술을 주문했다.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혈월 광존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무진을 마왕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천하의 재앙이라 했다. 아무도 무진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무진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다. 질서를 세운 자가 아니라 무너뜨린 자였다. 무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쓰게 웃었다. 그렇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복수자였다. 파괴자였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고 천하를 피로 물들였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무수한 가정을 파괴했다. 무진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피는 절대 씻겨지지 않을 것이었다. 무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 무진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 복수의 길, 그 길을 걸어온 것뿐이었다. 무진은 술을 다 마시고 객잔을 나섰다. 밤이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붉은 달이었다. 혈월, 무진의 힘의 원천이었고 무진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무진은 달을 바라보며 걸었다. 발걸음에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며칠 후 무진은 한 암자를 발견했다. 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다. 암자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스님은 무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를 대접하며 자리를 권했다. 무진은 망설이다가 앉았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음성은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무진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찾는 것이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무진은 그 말을 곱씹었다. 스스로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밤을 보냈다. 무진은 그날 밤 암자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스님에게 작별을 구했다. 스님은 무진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무진은 암자를 떠나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진은 천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이 끝난 곳. 그곳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천산에 도착한 무진은 정상에 올라 혈월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천년 열매가 있던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다. 무진은 그곳에 머물렀다. 한 달, 두 달, 3개월. 시간이 흘렀다. 무진은 동굴에서 혼자 수련했다. 혈천마공을 더욱 깊이 연마했고 주와 인마를 완전히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진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다. 복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무진은 계속 생각했다. 밤낮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무진은 동굴을 나와 천산 정상에 섰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해가 지평선을 물들이며 천천히 솟아올랐다. 무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파괴 후에는 창조가 와야 한다는 것을. 무너뜨린 후에는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무진은 무림을 무너뜨렸다. 이제는 새로운 무림을 세울 차례였다. 부패하지 않은 정의로운 진정한 무림을.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진은 혈족의 후예였고 혈월광존이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누가 그의 말을 따르겠는가? 누가 그를 믿겠는가? 무진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힘으로 강제하지 않겠다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천천히, 하나씩. 무진은 천산을 내려와 다시 강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다. 혈월 광존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무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무진은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과거 소녀를 만났던 그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진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무진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무진은 대장간을 열었다. 무공 대신 농기구를 만들었고 검 대신 낫과 호미를 두들겼다. 망치질을 하며 무진은 평화를 느꼈다. 전투의 긴장감이 아닌 노동의 평온함. 피의 냄새가 아닌 쇳물의 냄새. 무진은 천천히 변해갔다. 살기가 줄어들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온몸의 문양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농기구를 주문하러 왔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무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 무진은 그저 친절한 대전장이었다. 무진은 그것이 좋았다. 혈월 광존이 아닌 무진으로 대접받는 것이. 소녀도 가끔 찾아왔다. 대장간 앞에서 무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진은 소녀에게 미소 지었고 소녀도 웃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무인들이 나타났다. 10명쯤 되었고 모두 흉악한 인상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마을 이장이 사정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이장을 때려 쓰러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었다. 무지는 대장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더 이상 무공을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인들 중 한 명이 소녀를 붙잡았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고 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참을 수 없었다. 무진은 대장간을 나섰다. 무인들이 무진을 보고 비웃었다. 대장장이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갔다. 첫 번째 무인이 칼을 뽑아 무진을 위협했다. 무진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무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땅에 떨어졌다. 무인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무진의 다른 손이 무인의 가슴을 쳤고 무인이 뒤로 날아가 쓰러졌다. 단전을 봉한 것이었다. 죽이지 않고 무력화시켰다. 나머지 무인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무진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혈영신부였다. 무인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단전을 하나씩 봉했다. 10명의 무인이 모두 땅에 쓰러졌다. 단 한 각도 되지 않았다. 무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상대도 죽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한 얼굴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이 무리민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무진은 소녀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진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떠나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정이 찾아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무진 덕분에 마을이 구해졌다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무진은 놀랐다.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무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마을을 지켜준 은인이라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가 무진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말라는 눈빛이었다. 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무진은 혼자 마을 외곽을 거닐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떠 있었다. 하지만 붉은 달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하얀 달이었다. 무진은 미소 지었다. 혈월이 아닌 달, 혈월 광존이 아닌 무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진은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 차례였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녀의 미소를 보며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온몸의 문양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주와 인마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무진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망치를 들었다. 내일도 일해야 했다. 농기구를 만들어야 했다.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다. 무진은 그것이 좋았다. 혈월광존의 전설은 끝났지만 무진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평화로운 시작. 밤이 깊어갔다. 마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무진은 대장간 한쪽에 누워 눈을 감았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꿈이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무진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평화를 찾았습니다.
무진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제1부가 끝났다. 혈월 광존의 탄생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